지난주까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내용들, 이 과정들 가운데서 있어지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성 안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 했대요? 환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다음 말씀의 내용을 보면 환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좀 들어가시는데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환영했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8절서부터 9절까지에 보면 이 무리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뭘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왜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폈을까? 이 문제 모양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TV 같은 데를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포토존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무슨 길을 가요? 레드카펫을 딱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연예인들 발 밑에 레드카펫을 딱 까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밑에 그들의 겉옷으로 카펫을 깐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왕 되신 자에게 왕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무엇으로 인정한 거예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행동이 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겉옷을 벗어서 카페처럼 쭉 깐 다음에 그 겉옷뿐만이 아니라 또 뭘 깔았냐면, 자, 밑에를 보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또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대요? 막 흔들었대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예요? 이게 종려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종려 나뭇가지를 바닥에다가 깔고 그걸 흔들었다 하여서 오늘이거든요. 오늘 주일날. 그래서 오늘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흔드는 건 무슨 의미냐?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주로 전쟁에 나갔던 왕이나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함께하기 위해서 흔들고 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지금 찬양하는 것이냐? 모든 전쟁에서 뭐 하신 왕이에요? 승리하신 왕으로 이제 환영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펴면서의 모양은 왕 대신 예수님, 더군다나 승리하신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몸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양, 이제 행동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고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자, 첫 번째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말로 바꾸면 만세라는 뜻이에요. 만세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대요. 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의도는 그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자를 우리 눈앞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지금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누구다? 주님이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내 모든 소유권을 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환영하는 이 무리들의 행동들과 이 외침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럼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 위에 있는 질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결국 뭘 물어보느냐? 네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어떻게 동의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 동의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뭐에 대한 동의냐면 관계적 동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게 아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잘 알아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인품이 어떠신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근데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옆집 아저씨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록 내가 그분에 대하여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자란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면 비록 조금 부족한 지식은 뭐 하면 돼요? 이 관계 안에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에 머무른 것으로 아직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인이 바뀌는 건 결국은 관계성이고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나에게 확실히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번을 읽어서 아무리 꿰뚫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에 대하여만 알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직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도 꿰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필요할 때만 찾았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 안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같이 시작.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한계를 넘게 되면 예수님도 원수가 된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저 뒤에 가서 보면, 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만큼은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막 화를 냈어요. 하지 말라고.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물이 좋았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네, 제자들이 막 무리들을 선동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책망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할 수 없었고 오히려 껄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들이 환영하지 못했을까? 자, 이유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1번과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자, 두 번째. 이미 스스로 지도자로서 누군가의 다스림을 자, 무슨 내용이냐? 일단 그들은 구원받는 거, 영생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 지도자잖아요. 오늘날의 목사와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권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위, 경제적 권위까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들은 뭐에 해당되느냐? 모든 조건 안에서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의 부유함도 누리고 있고, 나름대로의 지위도 누리고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주 상위 계급층입니다.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달갑지 않느냐면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였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순간서부터 한쪽서부터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종교적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했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누구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향력에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빼앗긴다고, 예수님께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하시는데 자기들의 아주 숨겨진 죄악된 모습들을 점점 예수님이 들추어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건드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굉장히 부당 이익을 지금까지 취해 왔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끌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반가워요? 아니면 안 반가워요? 안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자꾸 빼앗아갈 것 같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할 수 없고 예수님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한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러 오신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아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내가 이 땅의 그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이 방해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은 불편하고 십자가는 짐이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원수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에 필요들이 있지만 이러면 그걸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강력한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힘은 서로 대적하는 힘입니다. 근데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삶을 뭘로 끌고 가요? 육체의 욕심이 내 삶을 끌고 가요. 그리고 어느 한쪽은 뭐가 끌고 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지나치게 우리 이 세상과 육체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절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이 숨어서라도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들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밀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마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알아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너무 강하니까. 이 땅에 대한 육신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만큼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강해지면 여러분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고 결단할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돼 있다?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고 여러분 욕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착한 청년이에요. 율법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보려고 해서 심지어 말씀,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담대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만함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요. 뭐가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앞에서 지금 영생을 앞에 두고도 이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니까 여러분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선택하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이 땅 재물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는데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여러분 그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영생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작. 바보같이 이걸 놔두고 엉뚱한 걸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꾼은 꾼이 다르면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자, 근데,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막 환영했던 이 무리들의 마음은,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 사실 이 무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세요? 여러분, 죽기 위해 들어오세요. 이제 곧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러 오셨어요. 결국은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 생각이 다르냐?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면 비록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하긴 하지만 능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막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막 일으키시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면 제자들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소위 말하면 임시정부,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밀어내고 다윗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그 화려했던 이 땅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멋있는 그런 이 땅의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는 다른 나라를 꾸고 있다는 거예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불과 4, 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이 호산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들이 4, 5일 뒤에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부르짖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원하는 나라가 이건데 이걸 이루어주지 못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없다라고 하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 해버려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상이몽의 심각성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꾸고 있는 꿈이 다르면 끝까지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갈등하는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동상이에요. 여러분, 이몽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